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사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온사랑교회에서 2017년부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세어보니까 한 8년쯤 찬양 인도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중고등부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년에 일주일에 찬양 인도를 한 번만 하면 1년에 50몇 번 정도 하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요기도에 2부, 3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3번, 그러면은 1년에 100번에서 200번 이렇게 오랜 기간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찬양 인도를 하면 할수록 또 매주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서면 설수록 제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되는 거,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이 지금 큰 실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여기 세우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매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정말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그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할 만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에 이어서 사실 사사기 5장은 4장의 부록책처럼 묶여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어서 시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4장의 내용을 제가 이제 황준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병거 몇 대나 가진? 네, 맞습니다. 900대나 가진 저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시키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집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뭘 박습니까? 말뚝을,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말뚝을 박아서 적장을 죽이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철병거 900대나 가진 그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이제 4장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5장은 그것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래하고 또 시로 찬양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1절 말씀은 세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날에라고 하면 어떤 날일까요?
그쵸, 승리의 날입니다. 두 번째,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드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바락이 이제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보라의 이름을 앞에다가 공을 더 내세우고 그 다음에 바락의 이름을 뒤에다가 배치함으로써 드보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은 뭐다? 노래다, 시다, 찬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모두 마치고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며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4절은 역사적 기록,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면 5장은 4절이 아니죠. 4장이 기록하는 것이라면 5장은 기념비적인 또 그런 성향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차이가 무엇이냐면 4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저 수면에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실제로 4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4번만 등장하는데 그것도 3번은 드보라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반면에 5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노래라는 것에 있겠죠. 그래서 5장은 4장의 기록에 대한, 4장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또 신앙적인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4장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사건들이라면 5장은 무엇이냐? 성도가 마땅히 그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가?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성도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노래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4장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5장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쁨과 눈물, 또 때로는 슬픔과 좌절, 또 즐거움을 주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4장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5장의 찬양과 노래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4장의 사건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의 사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금 현재 나의 노래로,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5장의 찬양과 고백으로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이제 매주 하면서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냐면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일들, 과거에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일들, 과거에 내 마음에 열등감과 어두움으로 남았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일들을 끌어다 오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의 고백과 경험과 노래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4장의 기록에 멈춰두지 마시고 5장의 노래와 찬양으로 끌고 들어오시라.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말씀을 우리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이끌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도자들이 열심히 했고 또 백성들도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한다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뭐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순종한 것은 지도자들이고 헌신한 것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은 우리인데, 그래서 너희 참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담겨 있고 또 찬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먼저 찬송하라 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바라크 하면은 그건 찬송하다가 아니라 축복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바라크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라입니다. 당신이 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의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이야기를 두고, 전쟁의 승리를 두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복의 근원, 승리의 이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이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사기 4장에서 성경의 저자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철 병거가 몇 대인지 세가지고 900대나 있더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병거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의도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마침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그 대적들을 상정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뭐가 없었더라?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 방패 하나, 창 하나, 무기 하나 제대로 든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900대의 철병거를, 그냥 무기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싸워도 무기를 안 가진 사람이 질 텐데, 무기 중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 군대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면 여러분,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바라크입니다. 복의 근원, 승리의 근원, 나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합니다. 당신이 근원이고 출발이고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고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5장에서 등장하는데 5장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기송강도 그 무리, 철병거를 표류시키셔서 기송강이 힘있는 자를 밟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우고요. 기손강이 그 철병거를 무력시킵니다. 오합지졸, 무기 하나 제대로 든 게 없이 그저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전쟁에 나가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바라크하고 있는 것이죠. 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네.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막대기 들고 거기 서가지고 뭐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거기에 가만히 서서, 기송강가에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목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승리의 근원은 그분에게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열심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칭송받을 만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 하나 든 무력한 자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목격하는 목격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드보라와 바락의 심령에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해라,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에 나와서 공을 좀 세워라, 너 나한테 좀 유익한 종이 되어라, 너가 나한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좀 증명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목격해라. 너 거기서 막대기 하나 들고 오합지졸처럼 서 있어 봐라. 내가 싸운다. 별들이 내려와서 싸우고 기송강이 범람하여 싸우고 너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철병거 900대 내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하는 자들이냐면 바라크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 인생의 모든 승리는 당신에게부터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서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모범을 찾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의 쓸모를 먼저 발견하려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와 바락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순종해라, 더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쓸모있는 자가 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 5장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좀 어떻게 해볼 만한 싸움이어야, 그래도 내가 가진 무기가 좀 있어야, 내 공로가 좀 있구나, 그래도 이 전쟁에 내 지분이 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시스라의 군대에 대항하여 이긴 이 싸움은 드보라나 바락의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나 지혜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결단, 각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승리의 근원, 복의 근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기송강가에 서서 무익한 자로, 이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거기 서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싸우고 기손강이 철병거와 싸우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에 그 목격자로서, 무익한 자로, 자랑할 것 없는 자로 그 전장에 서 있으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복과 승리의 근원이라는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사기 5장입니다. 우리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쓸모없다, 연약하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기에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지어가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3절 후반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권면하였다면, 3절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모양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죠.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함께 그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감격에 차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고요.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있고 두 다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의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였으나 만족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찬양의 시간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찬송이 튀어나올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승리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력한 인생, 철병거 900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 인생에 베푸신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을 담아둘 수 없어서 공동체와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 개인의 찬양, 나 스스로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는 그 시간을 이어가겠다라는 고백이 3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말씀, 신명기 5장 4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가 아니죠. 사사기 5장 4절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인용해서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누구의 고백을 끌어다가 자기의 찬양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궁극적으로 그 찬양과 노래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드보라와 바락은 지금 자신들이 시스라와 치렀던 그 전쟁, 철병거 900대와 치렀던 그 전쟁이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가나안을 입성할 사건과 비견할 만큼 놀라운 승리라는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드보라와 바락도 모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제가 말씀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더라. 8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20절 말씀,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지 않았는가. 21절에 기손강이 병거를 무력화시키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가로 유인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세의 고백을 가져다가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사사기 5장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드보라의 이 노래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도 함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무기력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력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 목격자의 입장에서 누가 축복받은 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라는 내용이죠. 우리 사사기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축복받은 자들인지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영토에 살던 그 특정 에브라임 집단이 나왔다. 또 베냐민 지파도 나왔고요.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 마길의 지도자들도 내려왔습니다. 수불론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는 이 찬양과 고백에서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15절 말씀도 볼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또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이사갈의 방백들, 그리고 바락. 그런데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는가, 어떤 지파가 복을 받지 못했는가.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있었고요. 단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배에 머무르고 있고요. 야셀은 어디에 앉아있죠? 해변에 앉아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볼까요? 스불론은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요. 또 납달리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복을 받는 자,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고 있죠. 이어서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이들은 복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 해변에 앉아있던, 배에 앉아있던, 시냇가에 앉아있던 그 지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싸움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하나쯤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사사기 5장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 진정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서서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인정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보실 만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5장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장에 막대기 하나 들고 무력하게 서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자랑할 것 없는 자로서, 도대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저주는 무엇인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드릴 공로가 없으니, 내 역할이 없으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철병거 900대쯤은 저와 여러분 도움 없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찌르십니다. 무엇이 저주인가?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장에 나 없어도 하나님 잘 싸우시니 나는 그 자리에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는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자가 되려는 것이지 쓸모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 별들이, 기손강이 하나님의 손이 싸우시는 전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용맹한 군사와 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이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그 역할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부르십시오. 제 역할이 있을 때 부르라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무기력하게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무엇이죠? 자랑할 게 있는 자들입니다.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축복인가? 오합지졸로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쓸모없는 자로 기손강가에 서 있는 것이 복이다. 그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였다. 그 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라크라는 사실, 그 불편한 진실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게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낮아심과 또 그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무엇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뭘 했습니다. 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나 이렇게 자격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영광, 그 아들이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일의 목격자로, 그 일의 수혜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가 종착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 살아보니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네요. 그것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종착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모양이고,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고 계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더라. 우리가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은 반역과 배신과 불순종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더라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고백이고,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기손 강가에 서 있었더니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싸우고 바람과 구름과 물을 내리고 기손 강가가 범람하여 철병거를 이기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며, 세리와 창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살았는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으로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 서 있더라. 그래서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가 말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저 철병거를 저는 이길 수 없는데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싸움의 승리를 목격하고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바라크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진동, 진동, 진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떨 때 진동을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 때가 도래할 때 진동할 것이다. 산들이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람이 발딛고 있는 땅조차 하나님의 앞에서 흔들릴 것이다. 성경에서 지진, 땅의 흔들림,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열국이 놀라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의 일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승리하실 때, 그분이 싸운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때 이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대항하여, 그 철병거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에 대항하여서
죄와 사망에 대항하여서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고 그저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오합지졸로서 그 부르신 십자가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들이내쉬고 또 삼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호흡,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내 존재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세상의 틀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성공했고 바락은 덜 성공했고 시스라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작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실패했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벗어나 저기 하나님이 기손강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도 대적들을 쓰러뜨리고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데리고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그분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지어 가시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십시오. 자책하고 변명하고 내 인생이 성공했고 실패했고가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집중하여서 수치심 가운데 내가 부족해서 숨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그 자기 혐오와 자책에 빠진 우리, 즉 나만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크하는 것, 경탄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애통하는 인생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면 갑옷도 무기 하나 없어서 물맷돌 하나 그저 집어들고 스스로 구원할 권력도 능력도 없어서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력한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목적하시고 또 지으시고 완성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도 무력하여도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자랑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찬양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